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앞에는 3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3장과 4장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 공동체 예배로 2장 내용을 많이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함께 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나눠주신 책을 아직은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에서 우리 신앙팀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오케이. 네, 우리 그러면 요 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몇 페이지냐면요, 2장이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네, 거기서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네, 욥기 2장 페이지로는 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신앙팀에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책 잠깐만 덮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여기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제가 신앙팀에게 조금 혼선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3, 4장이 우리의 주된 내용인데 2장 본문도 같이 좀 읽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톤을 꼭 따라해 주세요. 아시겠죠? 어쩌라고요? 이렇게. 자, 준비 시작. 어쩌라고요? 하 어디예요? 저 여기까지 들렸는데. 하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시작.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2주 전에 욥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이긴 한데 기억나시는 분은 좀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1,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욥에게는요 3가지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울타리가 먼저 무너지는데요, 바로 물질의 울타리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욥의 첫 번째 울타리, 물질의 울타리가 넘어졌을 때 욥도 혹시 같이 넘어지나요? 네, 아니죠. 감사합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요 이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두 번째 울타리인 이 육신의 몸에 병이 들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그 욥을 봤을 때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푸념이 섞인 그 독서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네,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울타리만이 욥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울타리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울타리, 두 번째는 육신의 울타리,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는 바로 영혼의 울타리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요,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크고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3장과 4장 전체입니다. 시간이 2주나 지나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이 나눠드린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네, 27페이지 밑에서 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7페이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이렇게 욥을 보자마자 아주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 지경까지 될 수 있을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상황, 그들의 어떤 받은 충격의 강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마주한 상대의 어떠한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누군가에게 벌어진 것을 내가 옆에서 마주하면서 봤을 때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의 문제여야 좀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법한데, 이건 내가 말도 안 나오네. 어떤 위로를 해야 되지?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누군가를 보면요, 아마 이 욥의 친구들처럼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친구들의 마음이 아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행,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건 정말 누가 들어도 탄식밖에, 그리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에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면했을 때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겪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제 이 2장 마지막 부분이 방금 읽은 부분인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전혀 뜻밖의 이 욥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뜻밖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1, 2장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어떤 욥이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되돌아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3장에 걸쳐서는요, 뭔가 이 탄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탄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출생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이 출생에 이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로, 아주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거친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막 던집니다. 그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제가 1절부터 읽을 텐데, 말씀드린 자신의 이 출생 자체를 거부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욥의 모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 친구들이 7일 밤낮을 기다린 다음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으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다면.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 성경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각 주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하고 악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욥기 후반부에서도 등장하고요,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말씀처럼 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짐승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요, 혼돈과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봅니다. 혼돈과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갑자기 이 리워야단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차라리 이런 혼돈과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막 만연하고 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차라리 그렇게 두었으면 좋았을 걸, 세상이 차라리 그렇게 혼탁해지고 무언가 그런 존재들이 막 날 때는 그런 세상이면 좋았을 걸 이라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존재들이 막 뛰어다녀도 괜찮을 만큼의 그러한 처절한 상황을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부분을 저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쪽으로 넘어오시면 11절입니다. 3장 11절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자기 생명에 대한 탄식이자 저주입니다. 어떤 태어남, 출생을 넘어서서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갖게 된 생명에 대한 저주를 아주 슬픈 노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아래로 넘어가서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다음 장입니다.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았을 걸. 자, 욥은요, 자기 출생, 생명,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딱 하고 싶은 말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저는 제가 태어난 날도 부정하고 싶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도 부정하고 싶고 제 존재도 부정하고 싶으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욥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무너지고, 첫 번째 울타리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못할 만큼 막 병에 걸리고 거의 죽을 위기에 가까운 그 순간에서도 욥은요, 자신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과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 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 인생이,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요, 욥이요, 이 어떤 욥의 거친 호흡과 거친 말투와 막 퍼부어대는, 하나님께 퍼부어대는 이런 질문들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3장에서도 1, 2장을 넘어서 3장에서도 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나왔다면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데 미친 듯한 어떤 광기로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광기 어린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지막지로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구약시대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그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뿐이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여성이 라디오에 그 당시에 이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로마서로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마주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었고요. 라디오를 진행하는 상담이었는데 이 어떤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이 목사님께 보낸 것이죠. 근데 이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자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두 딸을 잃고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마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즉에 세상을 떠났고 이젠 가족 중 유일하게 이분만이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께 전화하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잘못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족들과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 낼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께서는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었다면, 아마 저였다면 이런 신앙적인 권유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자매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은 욕하라고 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허허벌판에 나가서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십시오. 욕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입니다. 탄식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막 이런 이야기들을 시인들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겪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허락하는 찬양시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고난 가운데 외치는 탄식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시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어찌 이런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비탄 가운데 있는, 이 절규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욥에게도 허락하셨고, 욥이 그래서 1, 2장을 넘어서는 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욥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죠. 경건했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언어로 막 비난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게 욥이 교만해서 하는 절규가 아니라요,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요 욥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나는 저 정도의 일은 겪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정도의 사고, 사건, 저 정도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라며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욥의 이야기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하나는 2층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맨날 무슨 발싸움인가? 라고 하자고 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남은 하나는요 1층에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째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쯤 하다 보니 제가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 주일에는 잘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어떤 큰 사역이나 행사, 그리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1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1, 2청년들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랜만이야, 반갑다, 그래도 기도회까지 나왔네, 와 대단하다, 이런 말로 인사치레를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점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지금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 늦은 시간에 학교를 갔다 와서, 직장에 갔다 와서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오늘 이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 못할 어떤 사연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욥기 설교를 이제 2주 전에 시작하고 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사님, 지금 저의 상황이 참 욥기 같아요. 욥의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해 보려고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욥의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 그저 옛날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인정되고 그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퍼붓고 있는 욥에게, 이 욥을 그냥 물끄러미 옆에서 쳐다보던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이 엘리바스가 드디어 욥에게 말을 시작함으로써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아주 굉장한 논쟁 공방이 시작됩니다. 4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4장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책의 이제 4장 부분입니다. 4장 첫 부분. 논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욥이 막 절규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말일세. 자네는 그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아주 비틀거리고 있군. 여기까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아, 야, 욥, 네 고통은 알겠는데 너가 과거의 물질과 또 건강한 몸의 어떤 울타리를 잘 갖추고 있을 그때에 약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막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을 너가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지. 아, 나도 그거 알고 있어, 기억해.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닥쳤다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견딜 만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더 가혹한 말로 이어가는데요. 그 31페이지, 보고 계신 31페이지 둘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게. 이 부분 잘 보세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은 신세가 된 적이 있는가?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욥 자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믿는가? 믿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허락될 거라고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진정 올곧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욥기 1, 2장을 볼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인과응보적 사고, 권성징악, 선한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은 망하는 그런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뿌리 안에서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율법적인 프레임을 갖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뭔가 지금 욥 네 속에 너가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인과응보야, 권선징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읽어나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욥기 서론에서 보았듯이 천상회의를 기억하시죠? 욥에게 어느 날 들어닥친 그 고난과 고통이요, 욥의 어떤 성품과 인과관계에 있나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아니죠.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남의 슬픔이나 남의 고통이나 지금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처해진 상황이 아주 막 무언가 참 안쓰럽고 뭔가 되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너가 행동한 대로 죄값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죠. 야, 기도 더 해. 야, 그럴 때 예배 자리에 더 나와야 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들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치 우위에 있는 듯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선한 사람인 것이 말하지 않은 가운데에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가요? 그분보다 경륜이 높은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 없는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야, 그리고 욥아, 잘 봐봐. 너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사람이 벌 받는 거 본 적 있냐? 아니야. 정직하면 벌 안 받지. 근데 너를 봐봐, 넌 지금 벌 받고 있잖아 라고 이런 논지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7절에서 11절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7절에서 11절 네 번째 줄, 내가 본 바로는 여기입니다.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 들이더군. 지금 엘리바스는요, 이 말을 통해서 누가 그렇다라고 슬쩍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잘 들어 하고 가로 열고 말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욥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아, 네가 뭔가 고난받을 만한, 고통받을 만한 이 정도의 무언가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적 논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꽤나 이런 말들 많이 쓴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원인과 결과를 대면서요, 나의 상황도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그렇게 판단해줘요. 마치 어떤 재판관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분이 한바탕 노하시면 남아나지 못한다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분의 입김 한 번이면 그런 불의한 자들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뭔가 어떤 이런 고통에 처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이요,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요, 이 엘리바스와 동일한 어떤 논지 선상에서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막 오고 가요. 욥이 얘기하고 A라는 친구, 욥이 얘기하고 B라는 친구, 막 이런 공방이 펼쳐지는데 이 셋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데 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욥기 끝까지 다 읽어 나가시면요,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쯤 일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길거리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압사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날 토요일에서 넘어가는 주일 아침에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들 단체 톡방이었어요. 전도사님들, 지금 제 친척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좀 충격적인 일을 겪고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카톡이 새벽 5시, 6시쯤 올라왔습니다. 그 카톡을 읽고 무슨 일인지 사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 그냥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치부 사역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160명의 사망자가 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좀 지나긴 했지만 수학여행길에 가는 길에 차가운 바닷속에 배와 함께 침몰한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절규와 또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요, 이 말 저 말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한다면 사실 그들의 마음의 0.00001%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함부로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독교는요, 광기가 어린 맹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참 안 됐네 이렇게 정도로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그 고통과 슬픔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 그저 하나님이셔서 어떤 신성적인 것만 가지고 계시다면 내 아픔, 내 고통 알까? 알고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알고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정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분께서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냥 문 닫고 휙 돌아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욥이 결국 마지막에 발견하는 분은요, 성경에는 그 단어로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너 따위가 무슨, 야, 너 행동이나 고치고 말해. 너 마음 상태나 보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욥이 첫 번째 울타리, 짐승들이 다 죽어서 재산을 잃게 되는 그 물질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두 번째로 그 육신의 울타리죠. 몸에 병이 들고 건강을 다 잃었을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욥의 마지막 남은 영혼의 울타리마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그 무너진 자리에 길이 생기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으로,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기 부정의 어떠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문이라고 비유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길로, 그 무너진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어떤 고통도 견뎌내고 맹신적으로 절대 충성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나는 신이다에 나온 그러한 이단 종교처럼요. 히브리서 4장 16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 나눠주셔서 기도 제목으로 통해서 제가 듣게 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참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말 못하는 어떠한 그 내면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처절한 절규에 그의 고통스럽고 참으로 탄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걸 반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고통을 다 아시고 그러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어찌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등을 돌려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와 그리고 이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분, 인간의 몸을 입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러한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저절이 절규할 때도,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외롭다고, 너무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주님, 내가 왜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고통이 없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그렇게 힘든 일도 없는데요, 여러분께나 많은 분들이요, 내가 무엇이 힘든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 감정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이 되었을 때 회피하기도 하고요, 이미 그 무감각해진 삶에 익숙하다 보니, 혹은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다 보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부셔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 상황을 내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만 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언가가 그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항상 피하고 하나님 무언가로 덮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걸 직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더 이상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오직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 그 작은 외침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절한 그 비탄과 절규와 탄식 속에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욥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세 친구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이해 범주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분이시기에 놀라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달고 살았던 나의 문제가, 혹은 20대가 들어서면서 발견된 나의 어려움들이 나를 갉아먹고 때론 나를 정말로 지겹도록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생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